자, 이 고난 주간에 또 한국에서 들려온 이 참 안타까운 소식으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참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세월호의 선장이 원래 선장이라면은 책임을 지고 마지막까지 배와 함께하는 것이 선장인데, 배가 침몰할 때 제일 먼저 선장이 다 버려두고 혼자 제일 먼저 되게 보면 도망 나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선장뿐만 아니라 이 시대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앙을 한번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끼리 어려움이 있으면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데, 잘 나갈 때는 함께 하다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나만 살겠다 하고 도망간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뭡니까? 평소 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 갇히고 힘드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자의 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 키워드가, 제자의 길의 핵심 첫 번째 키워드는 떠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키워드, 제자의 길에 반드시 있어야 될 어떤 이런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은 이 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리.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 이 의리란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믿음에 적용한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신이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리는 태산 같고 죽음은 홍모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리는 산같이 무겁고 죽음은 기러기의 털과 같이 가볍다는 뜻으로 의리를 위하여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누구에 대해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것, 이것 어떤 누구에 대해 어떤 신의를 지키고 충성하는 것을 의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의리란 말을 조폭들이나 아니면 이 안 좋은 쪽에서 자꾸 의리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별로 안 좋은 단어로 사용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잠언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큰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는데 이 제자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의리가 중요한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때가 이르는데 이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소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을 듣다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쯤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이 진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곁길로 간다. 그리고 제 갈 길로 전부 다 떠나는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진정한 제자라면 어떤가 하면 이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함께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는 거죠. 배가 침몰할 때 끝까지 거기서 함께하는 자,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자, 이 자가 어떻게 보면 선장이요, 이 자가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는 참된 제자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언젠가 이런 때가 올 텐데 이런 환난의 때 다 떠나간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이 제자란 겁니다. 제자. 오늘 그 이야기를 쭉 해주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자기 예를 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힘든 일 많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의리를 지키면서 신의를 지키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않았냐? 내가 그랬듯이 너도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며 끝까지 달려가라는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많게는 몇만 명까지 따라다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가버나움 설교에서, 가버나움 교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릴 것인데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을 전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십자가 지고 죽을 것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가르쳐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가르치니까 거기 따르던 사람들 무리 중에 웅성웅성하면서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벌써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벌써 한두 명씩 일어나서 자리를 뜨는 사람이 있고,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그들이 따라다니는 목적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복 받을 것 같고, 병 고침 받고 먹을 것 생기니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하니까 전부 웅성웅성하면서 한 명 한 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말하기를 너희도 가겠느냐? 12 제자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떠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기를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베드로가 12 제자를 중심으로 베드로가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 당신이 죽는 자리까지 간다면 우리도 거기 따라가겠다. 비록 저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신앙 고백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잠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도 잠시 도망갔지만은 결국에는 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과의 이 신의를,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지고 하늘에 상급받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인 줄을 알았어요. 그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오지 마라 그래도 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좋을 때 몰려올 때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본 스승, 진짜 스승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스승의 모습, 이분이 진짠가 가짠가, 내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언제 드러나는 줄 압니까? 환난 만나보면 알아. 환난 만나보면 예수님께서 떡 주고 병 고칠 때 몰려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떡 주고 병 고치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함께 했던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떡만 주고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잠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쫓았던 사람은 이 이익이 떨어지면 그냥 다 떠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보면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전부 자기 갈 길로 그냥 다 떠나버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 소아시아에 복음 전할 때, 유럽에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곳에 가니까 사도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따라다 했지만은 이들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아무리 둘러봐도 저가 거기서 감옥에서 나올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한 명 한 명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가장 밀착해서 함께 다니면서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고,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바로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 누가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이 어떤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지킨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 보면은 좋을 때 몰리드는 사람 많아. 좋을 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뭐가 잘 된다, 그러면은 이 교회 부흥한다, 어디에 말씀이 좋다, 뭐가 좋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그러다가 좀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은 또 싹 떠나. 나중에 남는 사람은 목사 혼자 남아. 이게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반드시 마지막 때가 이러니, 때에 이릅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이 때가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때를 허락하는 줄 압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 믿는 사람에게 환난을 허락하고 우리 믿는 교회에게, 이 교회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진정한 천국의 주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 시험을 허락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는 더 진짜되게 하고 가짜는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 환란을 이겨낸 자만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이 땅에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핍박이 있어요. 거기에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말들 많아가지고 뭐 믿는 사람들이 먼저 구원 하나님께 데려가고 환란이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환란을 통과한다 이래가지고 여러 말이 있지만은 성경의 전적인 흐름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 상을 줄 때는 그냥 주지 않아요. 그 믿음을 한번 달아보고 줍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기까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을 바치는 그것을 통과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뭡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에서 그냥 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환란을 겪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참된 그것을 통과했을 때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역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그냥 되지 않잖아요. 그 많은 시간 감옥생활, 종생활 다 통과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을 때, 믿음의 신의를 지켰을 때 이제 됐다 하고 그걸 주는 것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을 안 봐요. 다윗이 그냥 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10년 가까이 도망자의 신세를 통해 하나님과 끝까지 그걸 이겨나갔을 때 그에게 왕자리를 주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되어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의 귀한 영혼들을 맡기고 천국의 귀한 사역을 맡길 때는 이것을 통과해야 돼. 이 의리를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 더 큰 일을 맡기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 이렇게 작은 것, 이거 해가지고 거기서 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어떻게 큰 일을 맡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이 때를 통과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앞에 어려움도 있고 교회도 앞으로 보십시오.
그래도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잠잠한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싸워서 이것이 편하지 않게 영적인 싸움, 영적인 가운데서 벌써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지,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도 1년에 한 3번, 4번은 시험이 옵니다. 크고 작은 시험이 와. 작은 불씨지만은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그냥 교회 전체로 휩쓸리게 되고, 빨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 사단이 역사하고 시험이 올 때 이것을 빨리 달라들어서 진화를 시켜버리면 이것이 편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깨어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어차피 어떤 교회든 1년에 몇 번은 이런 영적인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거 시험이 커질 수 있어. 여러분, 시험 온다고 해서, 교회에 분란이 온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이걸 통해서 진짜는 더 진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통과하고 나면은,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비 오고 나면은 어때요? 채소밭에 비 오고 나면은 갑자기 채소들이 쑥 큽니다. 확 큽니다. 이것이 그것처럼 교회에 시험이 오고 아니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란이 오고 나면 그것을 잘 통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런 경우는 그의 신앙이 한자나 머리 하나만큼 쑥 커버립니다. 그러면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난 사람은, 한 번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웬만한 시험이 오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지금 겪어간 그것보다 더 큰 시험이 오지 않고서는 그냥 쉽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더 크게 쓰기 위해서 마지막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킬 때구나, 내 신의를 볼 때구나,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볼 때구나 기억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절대 문목사만 놔두고 도망가지 말아요. 교회만 놔두고 그냥 도망가지 마. 오늘 대마가 돼서는 안 돼. 나는 우리 식구들이 대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와 같이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봐요, 요즘에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비전 중에 하나가 교회를 부흥시킬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부흥시킬 때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흥시킬 때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부흥될 때 이 교회 자체만으로 우리만 복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다 어려워요. 이민사회 어렵습니다. 이 교회들에게 뭔가 비전을 주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참된 교회는 뭔 줄 압니까?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돼.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 그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 모두가 교회 성도들은 목사나 장로나 성도 똑같아요.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모두 섬김, 예배자의 위치로 서야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 봐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서로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간고도 없고 전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참모습은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 예수님. 우리 사람 보십시오. 사람 보면 얼굴기에 가잖아요. 다른 그게 그 사람 그 사람 보면 얼굴이 들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아닙니까?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철두철미하게 낮아져야 돼. 3일길을 걷고 소망 가운데 나는 간곳 없고,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더 나는 간곳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올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올해 막 여러 명 이렇게 또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 식구들이 보니까 집 사는 사람이 많았다. 작년에는 집 사는 때였고 올해는 사업이 또 이렇게 열리는 때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가요. 보면은 우리 식구들에게 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가면 이럴 때일수록 더 낮아져야 돼. 다 낮아서 하나님과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더 큰 일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의리 지켜야 돼요. 참으로는 누가복음에 이 누가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정말 사도 바울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도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예수 속에 참된 영생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은 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의리지킨다고 되지 않아요. 참 하나님, 이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문목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실체 참을 발견할 때만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아무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더 깊이 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짐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이요, 내 영혼까지도, 내 영혼을 맡기더라도, 나의 전부를 맡기더라도 안전하신 분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참 예수를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